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그처럼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실제 고통은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6가지 신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그가 그리스도인의 의의 생활을 살아가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원수까지는 그만두고 기분 나빠도 화를 내고 자기의 말을 조금만 거슬려도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화내고 얼마나 자주 미워하고 얼마나 자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을 전문적으로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원뜻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그들은 이 말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도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원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운 사람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하고 심장이 떨리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해 보려고 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내게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실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44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그 다음 말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조용히 홀로 하나님께 분노를 다스리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 속에서도 좋습니다. 홀로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덧 그 원수는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변하고 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미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웃도 원수로 변하고 맙니다. 그처럼 사랑스럽던 내 마음이 갑자기 이상스럽게 미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혼 초기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한참 결혼 생활하고 나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관계가 됐다면 분명히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관계도 부패합니다. 어떤 관계도 썩기 마련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과 기적을 낳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자기의 뼈를 끊고 살을 찢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할 수 있는 태도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스데반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돌 세례를 받았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는 분노하는 대학생들, 그들이 왜 그처럼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을 더 이 사건으로 말려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에 소수의 시민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에게 돌 던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현상이에요. 이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현실을 보고 나면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결코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학생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다시 그를 바라볼 때 그게 허상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대상, 내가 저주했던 그 대상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죄와 사탄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상태의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될 때, 내가 공격했고 미워했고 저주했던 그 대상이 실제는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불쌍한 영혼, 내 자신의 불쌍한 영혼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 아주 옛날에 우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유등병 때 아주 저를 괴롭히던 상병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뺏고 때리고 기합 주고 저를 어쩌면 그렇게 못 살게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개인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 믿고 있던 때입니다. 제가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리고 탈령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피해 나갈 수도 없고 그 내무원을 밖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를 죽이고 싶은 살인의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그때 겨울에 화젓가락 연탄 찍기 있습니다. 그걸로 찌르려고 그랬어요. 너무 괴로웠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감정이었는지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괴로웠는데 지나놓고 보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물론 회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는 그 대상, 그게 지금 생각하면 꼭 그 사람 어딘가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냉면에도 한 그릇 먹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그 미워하는 사람의 실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허상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국률의 전주자다. 이게 전주자다. 400m 리레이 할 때 바톤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률이 제일 마지막 골인을 한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바톤을 넘겨주는 그 전주자가 바로 기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기도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위치까지 드디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단편을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영접합니다 그랬다고 예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대로 들어오시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에 자기가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대. 하나님을 보고 싶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최근에 저는 한 형제로부터 아주 그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가 30평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에서부터 해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때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처럼 믿으려고 내가 애를 썼던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가 30년을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게 진리가 비수처럼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빨리 가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제3자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야,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웃을 수 있느냐,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철회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그처럼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그처럼 교회 와서 울고 불고 봉사하고 일을 해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5절 하반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또 하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크리스천은 악인을 사는 것에는 햇빛도 비도 공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망하고 죽게. 그래서 악인에게도 밥을 주시고 악인이 잘 사는 걸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벌을 좀 내려서 벼락이 꼭 악인의 정수리에 맞았으면 좋겠다. 이래야만 좀 마음이 시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작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전에 벼락을 내렸으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독재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를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축복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구원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마지막에는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독특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축복입니다. 일반 축복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의 입장,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굉장히 특수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받고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야 뭐 이 세상에서 목사님 저야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윗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지요. 그저 주일날 간신히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설교 때 졸지 않고 듣는 것만 해도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성경을 보니까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니요 새사람이고 겉사람이 아니요 속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된 세인트다 그랬어요. 성도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우리는 이 세상의 얽매여 정욕과 사탄과 이런 죄의 노예가 돼서 반쯤 죽어버리는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지 결코 날개가 찢어진 귀나 닭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닭같이 삽니다. 나는 날 수 없다. 날개가 있지만 다 퇴행해서 명동 뒷거리에 빌딩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키위다. 잘려버린 새처럼 자기를 자학하고 자멸하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돈의 위력 속에서 나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사탄의 구조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은혜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위치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리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화해된 천국 백성이요, 그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오늘 이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신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기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시시하게 사는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적어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먹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그런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우울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은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구별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세상의 사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할 그런 조물애기들이 아닙니다. 속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이렇게 영광스러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욕심과 죄의 사로 잡혀 살지 않습니다. 결코 무한하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느냐. 교인의 특징이 뭐냐. 예, 여러분들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만 사랑한다면 세리와 바리새인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자랑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기준 하나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8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6가지 예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제 성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걔만 보면 아버지를 프린트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찍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놈의 얼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은 아주 그냥 시기와 오기와 분노가 가득 차서 그냥 빨갛게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누구든지 만나면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얼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거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못 바꿔야. 얼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 온전함이란 원래 뜻은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의 형상을 받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사는 거 보면 꼭 동물같이 사는 사람, 옷은 굉장히 잘 입었는데 얼굴은 꼭 동물 같아요. 항상 먹을 것만 생각하고 항상 쾌락을 누릴 것만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냥 꿀꿀꿀꿀거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물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쾌락을 누리는 동물,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는 동물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식이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신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본래의 아담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준이 곧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살라는 말은 예수처럼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를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 자식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도록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